우리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25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25절이에요. 다 찾으셨죠? 274페이지.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요. 내가 후서라고 그랬어요? It's my mistake. 고린도 전서. 네, 274페이지. 고린도 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여러분들 목소리로 크게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절제라는 보석과 같은 영성 훈련. 여러분, 이 절제, 오늘은 이 절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내가 생각해도 제목을 너무 잘 지었어. 절제라는 보석과 같은 영적인 영성, 영적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영어로 뭐예요? free will.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여기 런닝구를 입고 올라와서 설교할 수도 있고, 양복을 입고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밑에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위에서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이 free will,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는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호집사님 지금 벌떡 일어나서 나가도 돼. 자유의지야. 그렇죠? 갑자기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방석 가고 여기 앉아서 듣고 싶어서 막 올라와. 자유의지야.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죠?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향한 명령이 있었지만 따먹을 수 있었던 거야. 그 컨트롤러를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면 따먹으려고 할 때 징 다운시키는, 내려가 손 올려 이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살아있어. 수호집사님, 일어나서 여기 방석 놓고 앉아서 예배할 수 있지만 속으로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오죠. 그래도 그 마음속에서 아무리 수호야 그러면 안 돼, 안 되면 안 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유의지는요 누가 뭐라고 하든 법이 정해져 있고 율법이 정해져 있고 관습이 정해져 있고 또 우리의 안에 어떤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렇죠? 양심이 띠띠띠띠 경보 사이렌을 울려요.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야, 사실 이 양심이. 그래서 양심대로만 살면 그래도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준 오장육보의 그 비밀의 섭리가 그 양심 속에 있기 때문에 양심이 삑삑삑삑 사이렌을 울려도 내가 그것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러분들 삐삐삐 해도 여러분 에이씨 몰라 하고 막 하잖아요. 안 그래요? 잘 지키나, 양심을?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대단한 거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따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따먹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은 거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제한하시거나 컨트롤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야. 이 자유의지는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에게 딱, 너는 너 자체가 오브젝트야, 객체야,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네 삶이 잘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시지만 이 프리윌은 그 가이드라인도 내 마음대로 확 어겨버릴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동생인데 쳐 죽일 수 있는 이유가, 양심은 죽이면 안 되지, 그렇죠? 양심은 안식일 지켜야지. 주일날 우리가 딴 데 놀러 가면 안 되지. 근데 놀러 가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의 프리윌이 이렇게 막강해.
어벤져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 프리윌이 엔드게임의 지존이야, 얘들아. 그만큼 강하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컨트롤러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 그냥 아예 리모컨을 작동하는 그 리모컨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의 리모컨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이나 율법이나 규율이나 조례 등으로 선을 딱 그어 놓았어. 결혼 한 번만 해야 돼. 남자끼리는 결혼하면 안 돼. 여자끼리도 결혼하면 안 돼. 법을 구워 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고 싶으면 하잖아, 지금. 그 법으로 그어 놓고 조례로 규약해 놓고 율법으로 만들어 놨어. 때로는 그 양심이라는 것으로 막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지만 사실 질끈 눈 감아버리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충만이가 석가탄신이라 그 삼성동에 무슨 절이 거기서 찬양인도가 아니라 법회를 할 수도 있는 거야. 떡떡떡떡떡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프리윌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그 프리윌 자유의지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느꼈어.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컨트롤러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컨트롤러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진정한 사랑은 구속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는 거야. 진정한 사랑은 구속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 옛날에요, 우리 충만이가 건수한테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냐면 건수가 자기 누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막 좋은 선물도 해주니까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너가 아직 사랑을 못 해봐서 그런다. 뭐 충만이가 연애를 해봤어야 알죠. 이 사랑을 하면은요 어떻게 돼? 다 줘. 그치, 건수야, 다 줘. 완전 그냥 다 근데 사랑하니까 다 받아. 이백 저백 막 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 자유의지를 봤을 때 뭘 느끼냐면 진정한 사랑은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성육신 하셨구나. 우리 진영이가 격하게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줘서 흔드는 거야? 받아서 흔드는 거야? 아내한테. 어쨌든 이 사랑은요, 막 그래서 주일학교를 사랑하면 막 진공청소기 사다 줘. 교회학교를 사랑하면 막 그냥 가서 내가 뭐 오릴 거 없어요. 막, 그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면 교사가 힘들지만 그냥 내가 할게요. 아이들을 미워하면 누가 이렇게 애기를 보고 있는데 어머 이 애기 예쁘다. 오 이쁘지 하고 맡겨버려 가버려. 맡겨버렸어요. 자유다 막 그러면서. 예. 이게요 정말 사랑하면 쏟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멸망당해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린 그냥 죄의 짱아치 그 자체예요. 그냥 아예 죄에 쩔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어. 자신이 오셔서 그럼 왔으면 좀 떠받들어줘야지. 불의한 재판에 넘겼어. 바라바를 달래 살인자를. 바라바보다 못한 인생으로 정죄당했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 이게 사랑이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 다 전인류를 쓸어버렸을 텐데.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거야. 주는 거. 아니면 우리의 프리윌,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요즘에 뭐 드론도 조작하네. 찌찌찌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들어야지,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꿈에 막 그냥 지옥을 생생하게 보여줘가지고 우와 또 뜨거워 막 그래가지고 막 교회 나오게 하든가. 근데 그러지 않아. 오히려 자기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못된 마귀는요 또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자유의지를 사랑하고 그 자유의지로 사랑받고 싶으셔서 우리의 자발적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정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지 않아도 기타만 드르르면 확 일어나고 막, 그렇죠? 막 주일 전부터 토요일부터 막 예배 갈 준비하고 목욕 제기하고 막 제일 좋은 옷 다려입고 막 주일이 빨리 와서 주일이다 하고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또 주일이야. 주일이야. 있나 인간아 막 그러면서 막 같이 그냥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못 가 창피해서 막 맨날 싸우고 이렇게 오고 막,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그냥 그렇게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그냥 로봇가 아닌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받고자 하는데, 이 마귀는요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라고 속상했냐면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 대표적인 게 범신론, 종교. 범신론 사상이 뭐예요?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유일신을 믿는 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속에 퍼져 있는 사상이 범신론 사상인데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가가 자기 몸을 막 비틀잖아 이거. 내 육체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뭘 느껴요? 스스로의 우월감, 신을 기만하는 걸 느끼게 해서 자기가 요괴가 되는 게 요가예요. 그게 아주 못된 영적인 그거 요가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다 음란에 빠지고요. 요가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 다 막 가위 누르고 막 이상한 데로 가서 요괴가 돼. 요괴가 돼. 요가하면. 나 요가를 너무 싫어해요. 뭘 모르니까 뭐 운동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멍청한 사람이에요. 두들겨 보면 다 나오는데 요즘에 구글씨가 해결해 줄 거야. 나한테 따지지 말고 쳐보세요. 어쨌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선악과 먹어도 돼. 죽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살이 너무 쪄서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살이 너무 쪄가지고 살을 빼고 싶은 거야.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단을 하죠. 결단. 내가 탄수화물을 안 먹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정말 진짜 살을 빼야지. 저는 사실 어제도 결단하고 그제도 결단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는 거죠. 어제도 우리 학생 하나 때문에 신방을 갔다가 저녁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또 먹고 가자고 그래서 그럼 간단하게 먹읍시다 해서 설렁탕 집에 갔어요. 설렁탕을 먹는데 또 수육을 시켜준다는 거여서 아니라고 하는데 나 살 빼라고 된다 했더니 내일부터 빼시죠. 그게 너무나 유혹이야. 또 먹었어. 마귀는 속삭이 괜찮아. 네 마음대로 괜찮아. 뭐 하여튼 계속. 근데 그 자유의지 속에 스며드는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보면 선한 게 하나도 없어. 창조 때부터 봐도 아담과 하와부터 봐도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하방도 유혹받았지요. 수많은 유혹들 계속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프리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 것이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성경에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자유의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너무나도 사실 소중한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는 절제라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절제. 제가 살을 빼야 되겠다고 결단했지만 수많은 유혹이 주변에 펼쳐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요, 노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 먹은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절제의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야. 하와가 절제의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으면 마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어도 돼. 죽지 않아. 오히려 영원히 살아. 막 유혹을 해도 내 안에 절제의 훈련이 있으면 그래 맞아. 먹을 수 있어. 그래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치자. 그러나 나에게는 절제의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고 지킬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 인간의 유혹, 육체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절제죠, 절제. 그러므로 안 따먹을 수 있는 거지. 우리 안에 뭔가 결심은 하고 결단은 하지만 자꾸 우리의 삶이 그 결심과 결단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체중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옷을 사러 가면 일부러 작은 사이즈를 사. 빼서 입어야지. 결국은 평생 못 입고 버려.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삶의 실존의 이유는 절제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절제라는 보석과 같은 이 영적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보다 덜 자고 더 열심히 수업을 듣고 남들 소개팅 10번 나갈 거 1번 나가고 끊임없이 자기의 삶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위한 절제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고 싶은 것도 덜 자고 견디고 절제하다가 결국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내요. 여러분 특히 스포츠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스포츠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요, 제가 저도 이제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사실 되게 건전해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절제하는지 몰라. 하다못해 음식, 식이요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사람이요, 이 기본적인 욕구는요 절제하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훈련이 되면 결국 금메달 따는 거야. 사실은 금메달은 어디서 오느냐, 얼마만큼 내가 절제하는 힘과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10시간 운동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10시간 운동할 수 있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절제하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갖춘 자만이 결국은 금메달을 소유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부러워하면서 막 질투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절제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은 100% 성공해요. 꿈을 이루어요. 근데 절제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한 번도 절제라는 것을 훈련해보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그렇게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노력해. 그래서 그거 아세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은요, 개척을 해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100명, 200명, 저 정도 돼서 이렇게 교회를 성공시킨 사람들을 되게 존경해요. 대단하게 막. 왜냐면 자기가 그걸 싸워봤으니까. 이해돼요? 근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워낙 크잖아요. 우리 교단 이제 통합에 대해서 우리 순복음교단이 하나가 됐어요. 이번 20일날 총회도 가는데. 근데 이제 여의도에 뭐 대기업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지성전 담임이나 이런 친구들은 보면은요, 자기가 이제 그냥 부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지성전 5,000명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발령받아서 갔어. 그쵸? 그러면은요, 500명 담임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들 되게 우습게 해요. 왜? 자기는 5,000명 목회한다 이거야. 자기 목자 아니거든. 조용히 목사님 양이지 사실은. 그렇죠? 나도 전에 한번 후배 만난 목이 이렇게 기부스를 했어. 그래서 이게 진짜 막 공부도 못했던 놈이. 근데요, 걔가 이제 개척하게 된 거야.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다 뿔뿔이 터져요. 그래서 2억인가 가지고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음에 모임을 딱 왔을 때 머리를 막 조아려. 아이고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뭔 줄 아세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해 본 사람은 공부해서 훌륭하게 된 사람, 진짜 사업해 본 사람은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존경해요. 존경해요. 근데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공부도 안 해보고 노력도 안 해보고 절제도 안 해본 사람들은 나는 지방대 가는데 왜 쟤는 서울대 가? 이건 불공평해, 불공정해. 그러면서 데모해. 그게 뭔 줄 아세요? 절제의 훈련과 절제의 그런 능력을 단 한 번도 훈련하거나 경험해보거나 소유해보지 못한 자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보고 부딪혀보고 막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고 성장한 사람, 물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없어요. 근데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우매하고 멍청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노력하지 않고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는 일 안 해도 돈 받아야 되고 쟤랑 나랑 월급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 안에 너 자유의지, 너 똑같아, 너 다 할 수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똑같은 한 사람이니까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가 한 노력과 그 노력의 대부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그가 한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절제 때문인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평가하게끔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한다라는 거지.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그 절제를 통해서 자신을 훈련시킨 그 의사는요, 어느 순간 보니까 모든 수술을 막 능수능란하게 해내는 거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삶의 질도 아주 높아졌어. 그만큼 절제를 통해서 자기를 훈련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잖아요. 그렇죠? 대기업 하나 있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요. 고용이 얼마나 많이 창출이 돼요. 그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처럼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절제 훈련을 통해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야 돼.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래요?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결국 다 같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서는 판단만 하는 거죠. 정죄만 하는 거죠. 작은 교회 목사인데 큰 교회 목사님 욕만 해. 그렇죠? 그렇게 판단과 정죄만 하다 보니까 서로 그냥 악이 판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고 스스로의 삶을 세우는 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일, 또 하고 싶은 일을 사랑한다라는 거야. 절제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랑.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절제하신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리면 더 속 편해. 절제하시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까지 지신 것은 그 시작점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절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어. 그래서 첫째로 절제라는 이 보석과 같은 영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고 싶은 일과 하는 일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막 절제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운동선수가 담배를 너무 피고 싶어.
그렇다고 담배를 피나? 아니, 그것보다 금메달을 더 사랑해. 그럼 어떻게? 담배 한 번에 끊어요. 한 번에 끊어.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연애할 때 그냥 드러나. 그렇게 꼴초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여자가, 자기야, 뽀뽀할 때 담배 냄새나. 당장 끊어. 근데 마귀는 너도 펴라, 담배. 막 입에다 꽂아주지, 여자친구한테. 근데 진짜 사랑은 당장 끊어. 그게 절제의 시작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줘야지,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끊고 거기에 올인해. 그래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야.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모든 걸 누리실 수 있지.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스스로를 절제하셔서 여러분 악취가 가득하고 냄새가 가득한 이 땅에 온 거예요. 저는 네팔에 가가지고 길거리 나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 네팔 시내 메인 스트리트를 걸어가는데요, 와우, 너무 더럽고 막 그 한복판에 소가 지나다니고 쓰레기 이렇게 쌓이고 막, 난 도저히 못 가겠어.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죄악의 악취가 나는 이 땅에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 오셨어. 그것도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 뭐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절제하신 거야.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꿈과 비전에서 절제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놀 거 다 놀고 TV 볼 거 다 보고 데이트할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그러면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대. 저 정말 3년 동안 3시간씩만 자면서 공부했어요. 정말 나는 교수가 되고 싶었고 그게 내 꿈이니까. 그것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근데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고 싶고 그게 너무나 멋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잘 컨트롤해야 되겠다. 그 일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한 세대 가서도 설교했지만 편입해서 학교 가자마자, 제가 그때 동남보건대 겸임교수로 있었는데 학교에 강의 끝나고 가면, 오후에 가면 기도국에 가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수업하고 끝나면 또 기도국에 가서 기도하고 오고 이랬어. 그 일을 너무 사랑하니까 절제가 되는 거야. 다른 일들이 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 어디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근데 어디 와서 돈 벌어라. 이게 강의 하나. 내가 거기 가서 1시간 강의하면 30만 원을 받아. 여기 가서 설교하면 설교하고 애들 짜장면 사줘야 돼. 10만 원이 또 나가. 근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어? 30만 원 벌러 갈까? 아니요. 절제는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달려오는 거야. 수요일 이 밤에 달려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서 달려와서, 수요 예배야. 수요 예배. 친구가, 야, 내가 소개팅 시킬게. 소개팅? 너나 해. 나는 가치를 교회에다 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제의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정주영 같은 분도요, 제가 책으로만 접했지만 하는 일을 너무나도 사랑했대. 그를 너무나도 그러니까 일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세계를 뒤흔들 거예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거예요. 엄청 먹고 있어, 앉아서 그냥.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을 거야. 기도하는 꼴을 못 봐. 철야 때도 11시 땡 되면 나가고 새벽에 보이지도 않아. 평소에 나와서 기도도 안 해. 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절제는 보석이에요. 이 절제라는 보석과 같은 영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먼저 하고 싶은 일과 또 하는 일을 사랑해야 돼. 아직 비전을 못 찾았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해야 돼. 그럴 때 절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영성이 쌓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성공하고 살 빼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이거 도둑놈이죠. 도둑놈의 심보죠. 예. 노력하지도 공부하지도 일하지도 않으면서 남과 다 똑같아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우리는 그냥 그 성공을 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지, 그 성공에 이르기까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절제를 했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절제와 노력은 같은 말이에요. 그것들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쥐뿔 공부도 안 해보고 쥐뿔 기도도 안 해보고 쥐뿔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지. 제가 예전에 젊을 때 설교했을 때 되게 세게 설교 많이 했어요. 나는 노숙자들 이렇게 서울역 누워있는 젊은이들 보면 가서 막 소리 질러서, 야, 박스라도 주워서 팔라고. 그랬더니 마음의 힘을 잃었어요. 그때 알았어. 마음의 힘을 잃으면 사지발가 멀쩡해도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의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Holy Spirit, 성령이죠. 그래서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복음이 들어가는 자들은 아무리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어도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요, 진짜 그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게으를 수 없어요. 절대로 게으를 수 없어요. 게으를 수 없어요.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한 자들, 저는 다윗을 보면서도 느꼈고요, 다니엘을 보면서도 느꼈고요, 예전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제가 청년회 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남과 달라. 남과 달라. 그러한 모습들을 사모하고 절제를 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해보지도 않고 남만 부러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마귀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 우리 주님은 사랑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말하면서 그 사랑, 주님은 사랑해. 나도 사랑하셔서 날 회복시키실 거야. 막 그러면서 그냥 주님 좋아. 막 그냥 그러고만 있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해서 정말 어떠한 희생과 고통과 결단과 우리를 향한 용서를 했는지를 헤아려 보지를 않는 거야. 그것을 헤아려 보면 그때 십자가가 실제가 돼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돼요. 오늘 어버이날 뭐 그런 예화들 많죠.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아빠를 오해한 거죠. 아빠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고 아빠에 대해서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딸이 어느 날 자라서 보니까 아빠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안 거야. 그리고 나서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때부터 너무 잘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왜 하시는가?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그 복음 안으로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도 지금 앉아서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 그래. 어떤 날은 또 어떤 날은 오늘은 뭐 설교 좀 별로야 막 그래. 그러면서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래. 근데 주의 종이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자판을, 저는 옛날에 원고 없이 설교했어요. 묵상하고 대지만 적어갖고 나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한다고 했는데 교만과 오만과 방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어떻게든 원고를 만들어서, 원고에서 자유롭긴 하지만 그래도 원고를 쓰고, 여러분 A4 30장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뺏겼어도 힘들어. 그걸 창작하면서 쓰려고 생각해봐.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 5시까지, 주일 새벽 5시까지 말씀을 원고를 쓰죠. 그 쉽지 않은 거야. 이해돼요? 근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 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힘들게 영적으로 씨름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고민하실까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자기가 절제가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그 은혜가 흘러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까에 대한 정말 진지한 인생. 뭔가 그냥 요즘에는요 너무 멍청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타니즘이고, 이것은 1990년도 후반부터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 뭐 그 전부터 있었지만 대두되기 시작한 사상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다 해체하고 철거해야 된다라는 거야. 다 해체하고 철거. 여러분들 말몸통에 사람 대가리 붙여놓고 이런 그림들 봤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해체주의, 철거주의야. 기존의 모든 틀을 부인하는 거야. 철저한 마귀의 전략이야. 기존의 모든 틀을 부인한다는 건 구약의 율법이나 성경이나 고정관념이나 관습이나 좋은 전통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해체해야 된다는 거야. 마귀의 이론인데 젊은이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막 휩쓸리면서 깊게 생각을 안 해. 전통이라는 것에 대한 묵상을 안 해. 그리고 막 자꾸 새로운 것만 만들어내고 막 뉴 에이지, 새로운 에이지, 신세대. 그래서 뉴 에이지라고 그래가지고 막 새로운 것들, 기존의 것들 하면 이 꼴통이라고 막 욕하고.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지우는 작업이거든. 근데 거기에 다 현혹된 거야. 다 현혹되는 거야. 뭔가 막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말씀을 보더라도 깊이 있게 보고 막 그래야 되는, 막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고 짧으면 다 좋다고 그러고,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깨어있는 자들, 절제. 그래서 이렇게 운동선수들이나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같은 운동선수랑 저랑 축구를 봐요. 그럼 이 친구가 보는 축구랑 제가 보는 축구는 진짜 달라요. 우리는 왜 그랬어? 저희 바보! 쟤 빨리 퇴장시켜! 우리 이렇게 피상적이야. 좀만 잘못하면 퇴장시키래. 아주 나쁜 놈. 그렇죠? 그럼 나중에 보면 뛸 선수가 하나도 없어. 근데 운동을 했던 저 알아요. 저럴 수밖에 없었고, 이게 공감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CEO의 고충을, 그리스도의 고충을, 지도자들의 고충을 아는 거야. 이게 수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준 없는 사람은 내가 막 혼내. 야, 방송 이렇게밖에 못하냐, ABC 하면 으씨 이래. 근데 수준 있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알아. 그것을 알아듣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서 이 고수들끼리 만나면 긴 대화 필요 없어.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딱 아주 중요한 사람이 만나서, 바쁜 사람 만나서 딱 두세 마디 하고 그냥 가. 근데 거기에 모든 계약과 모든 게 다 끝나버려. 그런 수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수준 있는 사람. 너무나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는 거야. 피상적으로만. 뭐 하나 뉴스 나면 아 이랬다. 또 저 뉴스 나면 아 이랬다. 저 뉴스 나면 아 이랬다. 성대 결절만 걸리고. 그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쫙 바라보면서 내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모습을 향해 세상이 뭐라 하든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을 감당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 절만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절 하면 여러분들이 더 몰라. 한 절만 봐봐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한 문장에서의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승리에 있다라는 거야. 즉 이기기를 다투는,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거, 승리지요.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기고 싶고 이기는 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방점이 있어. 그래야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 다시 말해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말 사랑하고 그것이 내 비전이고 그것이 내 소망이라면, 그러한 삶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절제가 따라야 돼. 절제. 정말 공무원이 돼서 뭔가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면 공부가 잘 돼. 공무원 시험이 공부가 너무 재밌어. 경찰 공무원 시험도 너무 재밌어. 나는 삼성에 가서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면 삼성 입시 준비하기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워. 뭔가 거기에 비전을 두면. 제가요 편입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 편입 공부를 하는데 뭐 나는 그냥 성경 본 적도 없고 뭐 성경 문제 이따만큼 있고 뭐 영어도 해야 된다. 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속으로는 그냥 날 좀 데려갔으면 나 참 잘 사역할 것 같은데, 나 그냥 합격시켜주면 나 진짜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우리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한번 돈 줘봐요.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데. 그게 아주 얄팍하고 수준 낮은 사람들의 삶이야. 진짜들은요, 뭘 공부해야 돼? 이거 공부해야 돼? 그래? 그럼 하자. 그러면서 해, 진짜.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 근데 하는 게 재밌어. 하나도 모르지. 막 레레레 미스미 돌아가고 막 하나도 몰라. 근데 막 어렵고 힘들지만 재밌어. 즐거워. 그리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절제하게 돼. 그러니까 정말 공무원이 비전이면 그 공부하는 게 즐거워야 되고, 정말 교수가 비전이면 그것을 하는 게 즐거워야 되고, 내가 여러분 진짜 닭을 좋아하는 사람 치킨집 해봐요. 닭 튀기는 게 너무 재밌어. 근데 돈이 목적이 돼서 치킨집을 하면 힘들어. 닭을 사랑하면 쉬워. 근데 돈을 사랑하면 때려쳐, 딴 거 해볼까, 돈 쫓아서 업종을 계속 바꾸고 나 망해. 사랑하는 걸 해야 돼. 어떤 분이 그래. 나는 꽃집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꽃집 하면 너무 좋겠다. 누가 나한테 그래.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거 새벽마다 꽃 띄워와. 우리가 보기에는 꽃집이 너무 많이 물 위에 뜨는 백조 같잖아요. 그러면서 꽃집을 하려면 위에 뜨는 백조 뭐지? 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꽃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왜 힘들고 왜? 나는 꽃집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 자체가 기쁨인데, 새벽 시장 가는 게 기쁨인데, 장미 까셨지르면 찔렸다. 이게 기쁨이야. 너무 기쁨이에요. 피아노 치는 게 정말 내가 하고 싶고 기쁨이 너무 좋은 거야. 반주 더 해요. 내일도 새벽 예배도 주수 예배도 내가 다 할게요. 그게 기쁨인데 왜 힘들어? 너 맨날 반주해야 돼? 너 또 꽃 띄러 가야 돼? 그게 뭐냐면 목적 자체가 거기에 돼 있지 않은 거야. 목사님 목회하냐고 힘들겠어요. 선교 다니기 힘들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녀요? 지금 젊지만 늙어서 어떻게 다닐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설교하고 어떻게 에너지가 넘쳐요? 내가 싫어봐 이거 하나.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절제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신학할 때 공부가 신났고요. 편입해서 딱 들어가자마자 전체에서 1등 해버렸어.
나는 하나도 모르고 3학년으로 편입했는데. 그게 뭐 즐겁고 좋으니까 막 사랑하니까 잘 되는 거 막 쏙쏙 들어와. 막 쏙쏙 들어와. 여러분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죠. 속으로 언제 끝나는 시계만 머릿속에 가득해. 그러니까 앉아있으나 아무 생명이 없는 거야. 이번에 이걸 가볼까 저걸 가볼까. 목적이 다 돈이야. 돈은 허상이야.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돈을 쫓아가서 사업하고 돈을 쫓아가서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자들 항상 방황해. 왜냐면 길이 없어. 그건 허상이기 때문에 항상 방황하고 항상 잘못된 길로 가. 우리는 목적 딱 꽂아야 돼. 저는 진짜 교수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수의 방점을 딱 꽂고 절제한 거죠. 막 그냥 그래서 막 그렇게 공부하고 막 달려간 거야. 저는 컨디션이 안 된다고 막 했어. 그땐 됐어. 너무 즐거운 거야. 기쁜 거야. 막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된다면 이걸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콩깍지를 딱 붙여줘. 눈을 딱 떴더니 어머 너무 행복해. 이게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런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그런 것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것만 익스플로러 해. 막 탐색해. 막 엉뚱한 것만 이거 아닌가 이것도 이거 저거 막 계속 그 시간을 들고 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을 찾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전 이 일을 너무 하고 싶고 이걸 너무 사랑해요. 이거 해. 그럼 너 그래 그거 해. 그랬더니 며칠 있다 왔어. 목사님 저 안 해요. 왜? 했더니 엄마 그거 돈 안 된다고 하지 말래요. 욕 나올 뻔했어. 바보 병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돈 안 되고 돈 안 나온다고 딴 거 하랬대. 그래서 딴 거 하나 놔두면 거기서 완전 죽쓰고 괴로워하고 죽으려고 그래. 결국 죽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최고고요. 그리고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 그거 아세요? 가치가 붙어요. 가치를 쫓아가면 가치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애가 그래서 오는 거야. 여러분 이 절제는 능력이에요. 절제는 능력이에요. 절제가 없이는 성공도 승리도 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절제의 시작은 뭐예요? 사랑이다. 절제는 절제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절제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절제 그 보석과 같은 훈련은 사랑으로부터 사랑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다는 애가요. 막 최진영 막 그렇게 바쁘고 교회에서 막 부르고 막 그래도요. 다솜이가 이것쯤에 그러면 다 달려와서 해. 거기 딱 와 있어. 모든 시간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게 절제란 말이에요. 절제.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모든 게 다 돼. 모든 게. 심지어 주님이 불러도 잠깐만요. 다솜이가 부르거든요. 그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사랑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돼. 그 일을 사랑하시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죠? 정말 승리하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고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자발적 절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절제라는 보석과 같은 영적 훈련은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할 때 쌓이는 능력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 사랑과 함께 그 대상이든 일이든 어떤 목적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일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거야. 바울 보세요. 어떤 곳에서든 자기 약점을 인정했어요. 그리고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위대하다 잘나다 이야기하잖아요. 늘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약점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약할 때 곧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함은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둘째로 영적인 것을 정말 육적인 것보다 사랑하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솔직함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봐. 내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중에서 정말 영적인 것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쌓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절제라는 보석과 같은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썩을 승리의 관이 아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절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나. 바울은 분명했어. 나는 영적인 것을 더 사랑한다라는 솔직함이 있었어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3번이나 고쳐달라고 질병을. 근데 네 은혜가 족하다 하자 그냥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약함을 인정하고 안고 갔어. 설교하다가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귀신 들렸어. 저 바울 귀신 들리는 목사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고백했어요.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지체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울 내면에 있는 그 탐심과 욕심과 음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거는 끌려 내려가는 거야. 그걸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을 때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솔직한 고백. 그것은 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개판인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충만 겉으로 보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당 먹는 모습을 봐야 돼. 그렇죠? 겉으로는 얼마든지 멋있어 보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 멋있어 보여.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본 거예요. 막 자기의 약함 앞에 솔직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절제하게 되는 거야. 이걸 내가 끊어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이렇게 단도리 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정말 내가 썩지 않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니까 저 천국은 이 땅의 것보다 돈 몇 푼보다 영적인 저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것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지 진단해 봐야 돼. 제가 한 세대에서 채플 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은혜를 받았는지 저한테 명함을 달라고 해서 제가 명함을 줬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 그 한 세대 신대원생 이름이 이동훈이야. 참 나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정말 이름이 똑같아요 나랑.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다. 뭐 누구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트클럽 종업원 이름이 이동훈이 아니고 신학생 이름이 이동훈이어서 참 그래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왜 왔나 봤더니 자기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몇 가지 우리 개척의 이야기도 하고 제가 사례비 안 받으면서 또 500만 원 가지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이야기를 주변 목사님들에게 했더니 다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상적인 그런 목회에 대한 생각이 막연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보니까 자기가 용기 내서 그런 처음 명함 달래봤대. 용기 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축복해줬고 종종 놀러 오라고 해서 아내분하고 같이 한번 오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보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너 이제 졸업하면 어떻게 할 거야? 개척할 거야? 뭐 할 거야? 난 여의도 시험 볼까? 난 무조건 여의도야. 난 좀 기다렸다가 대형교회 후임으로 갈 거야. 뭔가 영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막 육적인 거. 그리고 어떤 분이 아들에게 야 너 이제 신학교나 가라. 왜 그랬더니 너 뭐 공부도 못하고 뭐 보이지도 뭐 비전도 안 보이고 너 이렇게 해서 아빠가 장로님에게 이렇게 끌어줄 테니까 그럼 부목사나 하다가 이렇게 해라. 막 이게 성직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없는 거야. 야, 너 그냥 비인가 신학교 가서 한 2, 3년 공부하다가 전도사하고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 이거 무슨, 여러분,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의대랑 거의 똑같아요. 4년 신학생 학부, 3년 MDB를 해야 돼요. MDB가 석사 등의 목회학을 할 수 있는 3년 MDB하고 2년 THM까지 해야 돼. 그럼 뭐예요? 4년, 4, 5, 6, 7, 8, 9년 공부하는 거예요, 9년. 거기다가 목사 안수 되기까지 3년 동안 수련 전도사라니까 10, 11, 12년을 사역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원칙이고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건데 요즘에 워낙 뭐 패스트 트랙에 목회자도 원전했나 봐. 빨리 돼. 어느 날은 집사였는데 한 성교 한 6개월 갔다 오더니 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막 이래. 난 그런 사람들 절대로 목사로 인정 안 해요. 영혼을 다루는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 그럼 한번 지켜보자고 그 인생을 가만히 봐봐요. 개판이에요. 인격은 인격대로 개판이죠. 말씀 묵상을 하기를 하나 입에서 나오는 건 정죄와 판단과 온갖 그리고 성경을 설교를 하는데 성경의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표면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아주 근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 미국에는 그런 데잖아. 한국에서 집사했는데 비행기가 딱 LA 공항 딱 도착하면서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저 이동훈 목사라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목사 안수 받고 내린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런 얘기는 업계 비밀인데 내가 다 얘기해버리네. 이게 오늘날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근데 올바른 말을 하는 목회자들은 싫어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좋아해.
그게 뭐다? 유유상종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있는 사람들은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책을 봐도요, 책의 수준에 따라 읽는 사람 그 그룹이 달라요. 달라 벌써. 내가 어떤 책을 청에게 추천했더니 졸려해. 그건 뭐냐면 그 책을 읽을 만큼의 지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에 대한 말이 조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쨌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냐라는 거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돈 몇 푼 더 받고 내 인생 잘 되고 내 자식 내가 케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냥 더 세상으로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성공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럼 그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정말 나눠주고 베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스스로 진단해 봐야 돼.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돼.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돼. 내가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그것에 대한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뭐야? 세속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절제하게 된단 말이에요. 솔직함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기만당해. 우리 스스로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기만당하고 결국 넘어진다라는 거죠. 한 프로 골퍼가, 우리 교회도 프로 골퍼 출신이 있어요.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막 어느 날 성적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가만히 보니까 잘못된 습관이 들렸어. 아주 성공한 골퍼인데. 그래서 지적을 해. 야, 너 그 요즘에 좀 이상해졌다? 그 자세 고쳤더니 교만해진 거야. 왜냐면 코치보다 자기가 더 유명해졌거든. 그쵸? 자기는 프로 선수 유명. 그 코치 말을 잘 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계속 습관 들였죠. 그러다가 결국 몰락해서 떨어졌어. 그게 뭐예요? 자기에게 솔직하지 않은 거야. 자기를 되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야. 내 신앙은 일단 옳다라고 규정하고 걸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조언과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절제는요, 솔직할 때 소유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능력이야. 절제의 훈련이 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을 다 누릴 수 있어. 절제는 우리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아주 좋은 친구란 말이에요. 이 절제라는 이 보석과 같은 영적인 능력, 영적 훈련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고 싶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 인생 아니에요? 다 성공하고 싶고 다 승리하고 싶고, 그렇죠? 건반 소리 올려달래요. 다 성공하고 싶고 다 승리하고 싶고 뭔가 막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꿈을 이루고, 그렇죠? 비전을 이루는 거, 또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과제를 내가 해내는 거. 네. 우리 입시생들이 있는데 그 입시생들 앞에 놓여진 그 수능이라는, 내가 원하는 그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기고 싶잖아. 그럼 절제해야 돼. 그럼 절제 잘 안 되는데요? 그 해야 되는 일을 사랑해 보라는 거야. 사랑하기 힘들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야 사랑한다. English, I love you. I love English.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그 하다 보면 어느 날 책이 나한테 말을 걸어와 진짜. Hi Charles, I am English. How are you? 막 이게 돼.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음악을 너무 사랑했어요. 노래를 너무 사랑하는데 노래 너무 못했어요. 정말 음치였고요. 독특하게 반음이 낮은 이상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하니까 혼자 막 노래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지금 성악가들이 다 놀래. 내 성대를 훔쳐가려고 그래. 잘 때 빼갈래나 봐. 막 이 쉬지 않는 성대. 절대 안 쉬어요. 그리고 우리 충만이가 노래 소리가 많이 좋았어요. 왜냐면 계속 노래를 하니까 계속 쓰는 거야. 그러면 좋아져요. 물론 잘못된 발성을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곡도 쓰게 돼. 난 음악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르는 곡 중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작곡한 곡들이 있어요. 우리 효주 이번에 음반도 내요. 디지털 싱글 다 완성했어요. 이제 표지만 나오면 우리 효주 드디어 마침내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다 되는 거야. 제가요 말씀을 사랑하니까요,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가 나의 입을 통해서 막 나오고 싶어요. 막 설교가.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사랑하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설교들이 막 헤쳐 모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사랑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뭐든 운전을 사랑하고,
어떤 것이든 그냥. 그리고 그게 사랑이 안 될 때, 내가 직업을 바꿀 수 없다면 하나님 이 직업 내가 사랑하게 하시고 이것이 내 소명 되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라는 거. 정말 간절히 기도해보라는 거.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이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은 뭐라 했어요? 영적인 것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솔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진짜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었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막 매 얻어 터지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It's okay, no problem. 왜?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야. 그걸 알아.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고, 나의 최종 the goal, 목적은 천국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냔 말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해. 주일날 식사봉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할 수 있어요. 식사봉사를 사랑해봐요. 무슨 요리를 할까, 무슨 요리를 할까. 또 돌아왔어. 왜 이렇게 사주가 빨라. 도대체 밥을 꼭 먹어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놓고 자기가 밥 먹을 때, 누가 해서 밥 먹을 때 반찬이 왜 또 이 모양이야. 네가 그런 마음 하니까 너한테 그런 반찬이 가나 보지.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거예요. 깊이 있게 묵상을 못 해보는 거야. 절제 힘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절제 속에서 오셨는지를 묵상해보지 못하고, 절제된 책은요, 책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나 어려워. 근데 그 절제된 표현은 그 속에 엄청난 검들이 들어있어.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고민도, 깊이 있는 사고도, 묵상도 안 해보고 그냥 너무나 피상적으로 그냥 피부와 피부가 닿듯이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좋으면 좋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절제라는 보석, 이 절제 저도 필요해요. 이 절제라는 보석을 저랑 같이 우리의 삶에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절제라는 보석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주님께서만 말하게 하는 삶, 주님께서 나를 이끌게 하는 삶.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께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삶. 저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오직하면 너 신학 가라 했더니 너무 가기 싫어서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새벽에 정동진에 가서 차 끌고, 왜 갔는지 모르겠어. 그냥 갔어. 그 바다를 보면서 울었어. 왜 나예요? 막 그러면서. 그리고 신학교 갔어. 바보 아니에요? 그냥 가지. 최후의 발악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 뜻대로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절제를 한 자들은 반드시 기쁨의 축복을 누려요. 절제는 응축된 에너지예요. 그 절제는 무언가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는 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제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는 이 보석을 딱 소유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함양되기 시작하면 그 방향을 향한 반드시 열매가 맺죠. 그리고 그 열매는 마치 10송이의 꽃망울이 열린 장미가지에서 다 잘라내고 한 송이의 장미 그 꽃봉오리만 남겨둔 것처럼 팍 폈을 때 9개의 모든 그 봉우리로 가야 했던 에너지가 그 하나의 봉우리로 응축돼서 뻗어나가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꽃필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절제라는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 보석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고 떠드는데 주둥이만 살아서 떠들었었습니다. 주님, 나는 물에 던지면 주둥이만 뜰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한 절제의 삶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기를 다투고 있는데 내 안에 절제가 없어서 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절제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절제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며 그 절제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내가 정말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보다 사랑하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자유롭게 합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절제라는 보석을 소유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목회도 승리하고 싶고, 제자들도 훌륭하게 양육하고 싶고,
세계 선교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 이김이 하나님 부족한 종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주여 부족한 종이 절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절제할 수 있도록, 그 절제라는 그 귀하고 귀한 보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사랑해야 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부족한 종이 목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선교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는 일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장년들 그 직업과 사업과 직장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사오니 그 사랑하는 일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악을 하는 것, 드럼을 치고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자막을 하고 방송을 하고 하나님 어떤 것을 하든 그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진정한 절제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나약함을 내어드리며 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성장과 성공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육적인 것을 사랑하는가, 영적인 것을 사랑하는가? 내 우선순위는 육적인 것에 있는가, 영적인 것에 있는가? 이 우선순위조차도 알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도자로 일어날 수도 없고 거룩한 성공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하게 하시고 학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선교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제라는 놀라운 보석을 소유하고 누리는 존귀한 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 딸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진 일들을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내 자녀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이기를 원하고 또 나 역시 우리 역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를 위한 절제가 없었기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보석과 같은 이 절제라는 이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 축복해 주옵소서. 절제의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찾게 하시고 하는 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절제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그곳에 집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며 탁월한 정치인이자 바리새인이자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했기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절제함으로 세상에 대해서 절제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사랑은 절제의 시작이며 절제의 결론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특별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공과 성장이라는 이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의 삶에 얼마나 처절한 절제가 있었는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오늘로부터 절제의 그 영적인 능력을 소유함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스스로에게 정직해져야 합니다. 스스로의 약점을 인정해야 보완됩니다. 일단은 내 신앙은 좋다라는 전제 속에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세상과 물질과 세속보다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가치를 더 우선순위에 두는가, 영적인 것을 더 정말 우선순위에 두는가. 그렇다면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내 입술에는 비난과 비평과 불평이 가득한가? 용납하고 감싸주고 가려주고 숨겨줘야 하는데 왜 나는 잘못된 마귀의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셨는데 마귀의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잘못한 걸 지적하고 승질내고 손가락질 하는지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이 모티브가 되어서 정말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둔다면 내가 물질,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 쓰신다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하길 바라며 기도하게 하시고 명예를 얻어도 그 명예로 말미암아 주임을 드러내면 내가 페널티를 받아서 숨는 그런 비겁한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임을 만방에 오히려 더 증거하며 절제함으로 그 영광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그 절제 힘을 가지고 승리를 꿈꾸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세상이 아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절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땅의 교회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절제함으로 십자가 복음에 꼭 붙잡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